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하고 어쩜 이렇게 틀리죠? 날씨가 좀 추워진 관계도 있는데 하여튼 복된 자리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이렇게 교회하고 절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네요. 매우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치 않게 불편한 영향들을 많이 주고받았다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목탁 소리 듣게 되고 또 절에서도 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생생하게 다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절에 있는 승려들이 이 교회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주로 어떤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이 예배 시간, 집회 시간에 교회에서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여러 말들에 승려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주지 승려가 마당을 거니는데 승려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 가운데 재밌게 맞장구 치는 말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아유, 어제는 글쎄 우리 주지 스님이 참선하지 말고 일찍 들어가 쉬라고 말씀하시지 뭔가.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내가 속으로 할렐루야 외치며 숙소로 들어갔지 뭔가. 듣고 있던 다른 승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좋았겠다. 주지 스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았겠는데. 그랬더니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다른 승려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멘, 아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주지 승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리고 제 어린 승려에게 이렇게 호통쳤어요. 당장 옆에 교회에 가서 오늘 예배는 마이크를 끄고 드리라고 항의를 하고 오라고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어린 승려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떠나면서 하는 말, 예, 알겠습니다. 어린 제가 십자가를 지고 다녀오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보신탕을 아주 좋아했대요. 그 목사님이 성경 공부 끝내고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께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저없이 그때 여름이었던 모양이죠. 이런 날에는 보신탕이 좋지요.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보신탕을 안 먹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신탕 먹어도 되나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펄쩍 뛰시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웬걸요? 우리 하나님께서 몸에 좋다고 보신탕을 먹으라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아니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경 창세기에 보시니 좋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보시니 좋았더라. 더 정확하게는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예배와 말씀과 신앙의 대부분의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대부분 말과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예배의 핵심도 말과 말씀으로 이루어진 기도와 찬양이죠. 이게 다 말과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말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 듣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말과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우리 예배 형식의 대부분의 것들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행위는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죠.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막 108배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는 하지만 너무 아파서 무릎 풀고 양반다리 앉고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또 우리 기도할 때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예쁘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이거 풀고 기도한다고 기도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예배 형식과 신앙에 있어서 행위, 모습 뭐 이런 것들은 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물론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의 심성과 심령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우리의 예배의 형식들은 대부분 말과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부터 조금은 이 25장의 뒷부분을 건너뛰고 26장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서 빨리 레위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 레위기 26장은 전체가 레위기 27장까지 이루어지는 말씀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장이 26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은 실제로는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으나 레위기 전체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마지막 말씀의 장이 26장이에요. 그럼 27장은 뭔가요?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래 구약 성경의 27장에 보면 거기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뭐라고 달려 있냐면 헌물에 대한 추가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좀 그게 빠져 있는데 헌물에 대한 추가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27장 내용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곁들여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27장이에요. 실제로 레위기 전체 말씀의 마지막은 어디냐면 26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마지막 절이 사실은 레위기의 마지막 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마지막 절 46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께서 쭉 정확하게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레위기에 있는 말씀까지 쭉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 여기에는 중복되고 반복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전체가 600여 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것들 다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레위기 26장 46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대와 율법이니라.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 46절이 레위기 전체 말씀의 마지막 장이 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와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규례와 법도와 율법, 달리 간단하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로부터 쭉 레위기까지 다 묵상하며 한 구절 한 구절 다 찾아오며 살펴봤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요지는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잘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후 레위기 이후 민수기 신명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민수기 광야에서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을 반복하고 신명기 모세 설교를 통해 600여가 넘는 이 율법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반복할 때마다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도 똑같이 반복해요.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 축복받고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오늘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도 그 부분에 대해 짧지만 이 26장 전체를 통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축복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 레위기 26장의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 26장 이제 1절과 2절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절, 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6장 그래서 1절과 2절로 시작해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가 들어봤던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한 번씩 봤던 내용들이죠. 1절에서는 뭐예요? 한마디로 길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예요? 우상 숭배 금지예요.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기록해 놓았는데 두 가지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성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성소를 경외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으로 레위기 26장을 시작하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앞에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하여 레위기 전체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딱 세 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세 가지를 요약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 금지, 안식일 성수, 그다음에 성소 경외. 성소를 경외하라. 우상 숭배 금지와 성소 경외는 우리가 늘 지키는 일상의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먼데요. 오히려 우리 삶에 가장 많이 지켜지고 있고 우리도 그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말씀은 안식일 성수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 역으로 알 수 있죠. 우리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거죠. 이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신앙의 행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매일 새벽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거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삶은요, 뭐 그렇게 어렵고 대단하고 특별한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매주마다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는 피해 제사를 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뭐 산간 절간 뭐 어디 영험한 곳에 가서 108배 절하라고 하는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행위와 모습들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해요. 그건 뭐예요? 주일 성수. 교회에 나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처럼 하루를 안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율법을 지키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성경 26장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이렇게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1절과 2절이 요약한 건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 전체예요. 이것들을 요약하시고 하나님이 3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3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행하라는 거예요. 준행하라는 건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 내용이 13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반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3절 말씀처럼 쉽게 바꾸면 이런 거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4절 이후는 쭉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축복이 아닌 저주하신다는. 그래서 레위기 26장의 전체 주제는 레위기 말씀 전체의 주제와도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600여 가지가 넘는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규례와 법도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행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축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받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요약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도 사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으로 이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백성들을 축복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하신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 본문은요,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면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대표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그 스케일이 어떠며 그 내용은 어떠하고 그 질은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모습일까? 우리 성경이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축복하면 이런,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4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이고 특징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철따라 비를 주시는 축복. 예전 성경에서는요, 이걸 좀 어렵게 번역해 놓았는데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시후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이건 좀 어려운 번역이에요. 시후는 한자어 우리말 의미로 사시사철의 절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 개역개정의 번역이 제대로 쉽게 다시 번역해 놓은 거죠. 철따라, 계절에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철따라 내리는 비에 의해서 그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후 5절부터 10절까지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는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철따라 비를 주시고 그에 따라 땅이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상상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 상상할 때는, 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그냥 막 하늘에서 막 금이 쏟아지고 땅에서 은이 나오고 복권 사면 다 당첨되고 사과 농사 지으면 대박이 나고 토마토 농사 지으면 또 대박이 나고 뭐 손대는 일마다, 시작하는 일마다 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철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만큼 꼭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좋은가요? 비가 적게 오는 것이 좋은가요? 우리들 기도할 때 우리 조심스럽잖아요. 비가 안 올 때, 땅이 가물 때 우리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 잘 하셔야 돼. 땅이 메마릅니다.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비 내려주옵소서. 큰일 납니다. 비는 많이 와도 걱정, 적게 와도 걱정인 거예요. 비는 어떻게 와야 돼요? 적당히 와야 돼요. 적당히.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오는 게 그게 축복의 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적게 오는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하게 철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것. 사시사철 꼭 필요한 양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비, 그게 우리의 축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축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모양과 스타일과 스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땅은 그 산물을 내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땅이 산물을 내는 것, 땅에 씨앗을 뿌리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당연할까요? 씨를 심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땅이 산물을 낸다고 우리 성경이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게 당연할까요? 심으면, 어느 땅이든지 씨를 심으면 다 자라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한 땅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의 모든 땅이 다 그렇게 풍요로운 땅 아닙니다. 뿌리면 다 나는 땅이 아니죠. 산물을 내지 못하고 도리어 산물을 집어삼키는 땅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뿐인가요? 메마른 땅도 있고요. 습지도 있고요. 땅은 땅이지만 산물을 내지 못하는 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땅이 그에 합당한 산물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씨를 심으면 그 씨를 심은 땅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씨를 심었는데 그 땅에서 금이 나오게 되는 것,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라. 마찬가지예요.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잘 자라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식구들이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건강하게 생명의 호흡을 지키고 있는 것, 비록 병상이지만, 요양원이지만 그 병상에 우리 부모님이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붙들고 계신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누구처럼 그렇게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곳에 이 추운 날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오손도손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기도와 축복과 은총 가운데 함께 설계해낼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하루하루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이,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얼마나 이 땅에는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정상적인 복의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인도하시는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 것, 이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터가 있고 오늘도 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육체 건강함이 있고 가족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이 있고,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양은 그렇다는 거예요.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5절 이하의 말씀도 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하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4절 말씀이 그러한 축복이고 5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5절도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 타작, 여러분 타작이 뭐죠? 타작은 그 추수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보리, 나다를 떠는 게 타작 아닙니까? 보리 줄기에서 보리를 떨어내는 것 타작이에요. 그런데 이 타작하는 행위, 즉 추수하는 행위가 어떻게 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3월과 4월에 봄의 보리 수확을 시작으로 4월과 5월에 밀의 수확까지, 그리고 여러 종류의 곡식을 추수하는 초여름의 기간을 넘어서 이 결실의 마지막 7, 8월의 경에 포도를 수확하는 그 초가을까지 쉼 없이 풍성하게 이 타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쭉 이어지는 것, 그 추수가 다시 언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언제까지? 파종할 때까지. 파종은 언제예요? 다음에 봄에 다시 보리 씨를 뿌릴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타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 따는 그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 내내 타작의 수확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1년 내내 수확의 기쁨이 넘쳐나는 삶,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포도 심어놓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따는 그 수확의 기쁨을 길게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포도나무 심어놓고 포도에서 금이 열리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렇다는 거죠. 이는 농부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인 추수가 풍성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약속으로 주신 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땅에 평화를 주는 건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할 것이고 사나운 짐승을 제하고 칼이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막 뭐 힘을 얻고 권력이 생기고 우리 손에 총칼이 쥐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그런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평화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유명한 말씀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8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너희 대적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크기와 사이즈 성격이 이렇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백을 주고 만을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백을 주고 만을 주어서 우리가 제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히고 조공을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조금은 소박한 그러나 꼭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묵은 쌀 먹다가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쌀로 지은 햇밥 먹게 해주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기껏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결국 묵은 쌀 이제 그만 먹고 새 쌀로 햇밥 먹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모습에 다할까요? 아니요,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의 엑기스. 하나님 이거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준행하라고 하시고 준행하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최종 귀착점 결과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진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진짜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축복들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지만 철 따라 비를 주시는 축복, 풍성하고 넘치는 수확의 기쁨이 끊이지 않는 축복, 적들에게 쫓기거나 괴롭힘 받지 않는 축복, 묵은 쌀이 아닌 햅쌀로 밥을 먹는 이런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누리게 되겠지만 우리의 진짜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의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문자적 언어의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맺음의 기회가 무엇을 통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은 결국 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듣고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받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는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의미는 뭐냐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함을 하나님 대함과 같이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지키며 붙드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은 곧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떻다고요?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씀이고 언어고 문자겠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 곧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지키는 것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지킬 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소중히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과 차원을 달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몸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말씀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말씀 곧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킴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맺음을 시작하라고,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